할렐루야. 우리 1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은 증거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 신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완전한 신의 성품이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멘. 갑시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열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으신 영적인 속성을 갖다가 신의 성품이다.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성품이 있고, 목사님은 이 목사님들의 성품이 있고, 나는 나대로 더러운 성품이 있고, 할렐루야. 마귀를 참는. 어쨌든 간에 구원받는 증거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신의 성품이 나타나져야 돼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성전을 삼고 사시면 신의 성품이 성령이 임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성전을 삼고 사시면 신의 성품이 성령이 임한다. 아멘. 자, 목사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유형론적 이렇게 건물적인 성물이 있고, 무형론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거룩하다라는 그런 성전은 하나의 매개체적으로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갖다 뭐라고 한다? 성전이라고 한다. 거룩한 성.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반대로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지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하고, 내가 죄를 안 지니까 너희들도 죄를 짓지 마라. 세상 거 사랑하지 마라. 나도 세상 거 사랑 안 하니까. 세상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뿌리다. 세상의 음욕을 쫓지 마라. 나도 결혼 안 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따라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굳이 그 같은 사람은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고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아니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지키는 중인데. 그럼 어제 토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토요일날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없지? 큰일 났네 이거. 안식일 큰일 났네. 장모님도 다 알고만. 안식교회는 누구 해? 소고기만 먹게 돼지고기 안 먹게. 그러니까 그 완전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식을 해서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부정한 거 안 먹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참석 안 하면 지옥 가는 걸 알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인들, 이단들. 그 사람 나름대로의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적인 제사장의 다스린들은 결혼 안 해요. 그럼 결혼하잖아. 이거 틀리잖아 또. 오히려 천주교는 이단임에서도 불구하고 결혼 안 해요. 네? 성경에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면 나시린들이라고 해서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이 그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그 레위 지파의 계열 따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 세운 사람이 그 선지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결혼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결혼 안 하는 사람 봤어요? 이상하잖아.
우리 사모 이혼해버릴까? 성경적이 아닌데? 큰일 났지. 저 이쁜데 어떻게 이혼을 해? 환장이요. 떡 때려서 들고 아니요. 나를 지켜주잖아. 중돌이 안 하잖아. 그런데 지금은 뭐 종교인이라 하는데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뭘 만든다 그래. 할 수 있도록. 중돌이요? 옛말에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할 말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중들이 아기 낳아도 할 말 있다고 그래요. 알게 모르게 술 다 먹고요. 다요. 근데 저번에 어디 내가 우리 한번 절간 불났지? 테레비가 나왔더만 거기 갔다 왔는데 보성이 어디 불났는데 그 왜 불질러냐 그러니까 괘씸하다 이거야. 자기 말도 안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확 불질렀다고 그래야 돼 중새끼가. 너 그거 갔다 왔어. 그러니까 중들은 그냥 원래는 중들은 세상 걸 단절하고 풀만 먹어야 풀떼기만 먹어야 되거든.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빼짝빼짝 말라가는데 중들은 왜 이렇게 푸득푸득 살맞췄어 이렇게? 심지어요 원래는 그네들이 검소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 털신이나 검정고무신 조선나라 이렇게 신고 다니잖아요. 다 누더기호대 뒷얘기요. 딱 뒤돌아보면 BMW 타고 다녀. 벤츠. 근데 얼굴이 엄청 좋아. BMW. 알아요? 뭔지 알아요? BMW가? 독일차. 벤츠. 그런 거 타고 다녀 막. 어? 야 원래 중이라면 검소한 거 아니냐? 세상 거 다 버리고 그냥 막대기 하나 입고 지팡이 짚고 거기 다니고 돈 줄래 안 줄래 막 이러잖아. 어? 오더가 거지 출신 아니야? 근데 어떻게 중들이 벤츠를 끌고 다니는 1억짜리를 유튜브에 나오는데 상담 내가요 이 절간 정보인의 사찰 다 돌아다니면서요. 돌아다니면서 거기 서 있는 차들 봤어. 웬만한 절간 다 벤츠야. 다 BW야. BMW야 다. 억대가 넘는 차들이 다 서 있어. 그 절간 차 아니야? 응? 이상하다. 원래 세상을 단절하고 속세를 벗어나고 산다는 중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가. 뭐 머리 기름때 어떤 뭐 BMW.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게 오늘날 사찰에 대한 이미지가 맞냐? 환장을 하죠. 근데 목사들과 그런 거 아니야? 목사 새끼는 더해. 오늘 내가 세미나에 갔는데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때 난 7천만 원짜리 뭐 BMW 사줬는데 벤츠 사줬는데 막 그거 자랑하고 있더라고 목사 새끼들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목 잘라야 돼. 그래도 목다야 목다. 원래는 목사가 맞아요. 예? 목사인데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목다. 그냥 목다가 안 되려면 차상권 버려야 돼. 아멘? 장로님은 그러니 우리 장로님가 팍 쳐버려야 되는 그냥. 우리 장로님이 아주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정의의 사도 우리 또 장로님이야. 야, 이 목다야, 네가 목다냐고 막 한마디 해줘야 우리나라가 좀 잘 될 건데 우리 아버님처럼 저렇게 얌전해져가지고 참 우리 장로님 한번 싹 쓸어버리면 우리나라 좀 뒤집어질 텐데 역사가 새로 쓰여질 건데 아유 한 50년만 더 젊었으면 또 그냥 한번 하겠지 그죠? 다 먹다 보니 나름대로 우리 또 장로님 또 어려운 부분도 의심이 있어갖고 정의로감이 있어갖고 그런 뜻이다며. 그런 사람도 목을 딱 버려야 돼. 어디까지 이렇게 그냥. 어쨌든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의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오늘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아세요? 너희가 안다고 그랬는데 모르면 가짜예요? 목사요 목다요. 너희가 내 안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의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살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부활하여서 오순절날 다락방 후에 성령의 불이 불같이 혀에 불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는 그 시기를 바라본다. 그날이라 한다. 종말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어왔어. 그리고 지체가 됐어. 그래서 딱 받은 자 외에는 알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영적 흐름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받겠어? 아버지가 받겠어? 아버지가 보시고 그렇지. 최소한도 하나님의 선지자격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볼 줄 알아야 신령한 사람이지. 응? 내가 하나님은 주의 종은 양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이나 기도나 기도 응답이나 나름의 기도하거나 그렇게 부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영을 다루는 문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일체 동체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지체가 된 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못 보면 목사가 아니에요. 뭐요? 목따야. 목 따버려야 돼. 내가 이 자리에서 목사님 영을 못 볼까요? 장로 영을 못 볼까? 우리 사모 영을 못 볼까? 어제도 막 찬양했잖아요. 막 찬양을 막 하는데 방금 막 울컥거리는 거 내가 막 눈물 날라고 그래요. 내가 찬양하다가 막 목이 메여갖고 내가 이렇게 사모님 봤어. 이상하다. 눈물 안 흘리대? 또 막 찬양을 했어. 막 어제 찬양 많이 했잖아요. 사모가 내가 막 눈물 날라고 그래. 내가 가슴이 막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싶은 막 그래. 또 뭉클하네. 뭉클하지 마요. 제가 아침에 고백했어요, 목사님께. 어제 제가 범인이라고. 지금 또 그래. 울지 마. 네. 알잖아, 이제. 막 눈물 날라고 해, 장로님. 이 누구지? 이 부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사모 눈이 멀쩡멀쩡하니 괜찮아, 이상하다.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그러냐. 내가 뭉클했나? 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혼자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아니, 자기 어제 찬송하는 도중에 울라고 막 위에서 막 눈물이 날라고 하니 꼭 참았대. 당신이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서로 비추느니라. 얼굴은 마음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은 얼굴을 어떻게 서로 비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그냥 이유 없이 해볼래. 근데 영도 서로 비춰. 마음이 영이 알아.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 속사정 외에는 하나님 영 외에는 누굴 알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는 영 외에는 내 마음은 나 외에는 아무도 몰라. 이 썩은 마음, 아픈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 아무도 몰라. 개똥이 소똥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고 아버지만 알아. 그러면 인간의 영을 창조해서 영으로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모를까? 알지. 하나님과 영과 이렇게 부분을 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도 똑같이 나오고 생각도 똑같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옥수수 먹자 그러면은 똑같이 입에서 옥수수 동시에 옥수수가 막 튀어나와. 옥수수? 옥수수? 그러면 내가 한 번에 찌찌뽕 그래 또. 말이 똑같이 나오니까 찌찌뽕 그래. 말이 똑같이 나오면 찌찌뽕 그러잖아요. 말도 똑같이 나오고 동시에 튀어나와. 그래서 사모가 울면 나도 똑같이 울어. 느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모든 아픔, 생각, 그 영적인 거, 감화감동 똑같이 느껴. 그러니까 같으니까 그러지. 이것이 뭐라고 오늘 은사를 다루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은혜의 선물이요.
그래서 목회자, 적어도 목회자라면 내 양의 영적 상태가 어떤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게 하십니다. 죄죠. 영을 다루는 문제인데, 에? 목사는 축복 주거나 그냥 일상적인 문자적인 설교를 하거나 남의 설교 베껴서 하거나 뭐 찬양하거나 불 내려가지고 뒤집어 져버리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영혼을 파악을 해서 그 자체를, 그 존재를 다스려주고 영을 넣어주고 생명을 넣어주고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여주고 자꾸 자라게 키우는 거다. 하나님은 농부시라. 농부는 뭐 하는 거예요? 막 씨를 기르잖아요. 목회자는 우리 사모님이 저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솔직히 우리 사모 처음 만날 때 한 해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한 해 안 믿는 사람이요. 딱 보니까 그때 당시 보니까 그 진흙밭에 감추어진 보화, 진흙이 흙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은 사람들 못 보잖아요. 막 발로 막 팍 지나가잖아. 우리가 끼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원래 그게 우리 길바닥에 가면은 우리 돌이 차돌 아래 장난 아시죠? 차돌, 하얀 돌. 옛날에 부시켓돌 썼잖아요. 이게 불나. 이렇게 하면 불 튀잖아요. 하얀 돌, 차돌이잖아. 원래 다이아몬드가 차돌처럼 생겼어요. 이게 유리처럼 맑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리처럼 투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하얀 공깃돌이야. 응? 하얀 차돌 같은 공깃돌, 얼음 같은 공깃돌이에요. 그것을 자르고 깎고 연마하니까 유리처럼 빛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찾잖아요. 그 돌 원석은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냥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거야. 그걸 깎고 연마해서 그렇게 빛을 내는 거거든. 우리 사물을 보니까 진흙밭에 감추어진 다이아몬드가 딱 보니까 한 한자도 모르는 또 울지 마. 미치겠네. 울지 마. 안 믿어지었다고? 네. 근데 이제 나를 만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성령을 받고 지금은 나보다 더 나아. 은사 능력 다 있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야. 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 담임 목사 남편을 통해서 이 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가서 기도해주지, 불러주지, 말씀 가르쳐주지, 요거 써가지고 맨날 공부시키지. 우리 사람 이거 10권 되는 다 지금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이거? 두 번째 읽었어요. 예, 두 번째 못 읽었어요? 한 100번 읽으면 통도 안 한대. 자꾸 읽으니까, 영을 넣어주니까 사모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영이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목회자에게 맡겨줬잖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떡이요, 그 다음에 피는 포도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나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뭘로?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열어서 설교가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증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담배를 잡수시고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따냥, 예수님 따냥 하는데 막 입에서 담배 연기가 봉봉봉 목심을 나가고 어린아이 입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목사님 저 그분들하고 대화 나눴잖아요. 그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 내가 어느 교회 가든 우리 사모가 가든 우리 교인들은 어느 교회 가든 누구를 만나면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래. 함부로 그 말이 옳다고 해도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래. 아멘 하면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빡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기도원 가든 아무리 유명한 부명사가 막 설교해도 안 해. 아니까. 영도 알고
영적 생명 상태를 벌써 볼 줄 알아요. 나처럼. 내가 이렇게 보는데, 자, 예수님이 그게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못 볼까?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모든 귀신을 제하는 뭘 줬다? 능력을 주다 그랬잖아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할 때 야 그냥 나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런 사람을 보내버리면 10중 8구 마귀들 밥이 될 텐데 그냥 내보낼까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목사님을 생각할 때 목사님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 아직 영이 약하기 때문에 더 빡씹을 텐데 내가 목사님 보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하러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보내겠냐고. 안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12사도는 기본적으로 은사와 능력은 옵션이요. 그냥 은사 안 달래도 줘요. 내 보낼 때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택한 선지자들은, 사명자들은 옵션을 주지 말래도 주는 거야. 왜?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쟤들을 지금 내보냈어. 그러면은 나가서 마귀들 밥이 될 텐데 그냥 나가라 이러겠을까요? 너 나가 뒤져라 그랬을까요? 마귀를 제어할 수 모든 능력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와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지명해서 하나님 훈련시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와. 우리 사모 한 번도 나한테 뭐 은사 달라, 능력 달라, 권능 달라 그 안 했어요. 그냥 맨날 불만 닫을래. 그러면 하나님이 지명을 택해서 쓰려고, 목사로 쓰려고 나를 만나서 훈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옵션이야. 불러간다니까요. 주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은 저렇게 가만히 있지만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 집회 다니면서 환자라든가 귀신 들리는 사람 잡으면 아마 엄청 나갈 거야. 지금 일 안 하고 있지만 계룡산 있잖아. 계룡산. 그 계룡산님 장로님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요 돼지 100근짜리 100kg짜리 등기지고 작대 올라가는데 내 하루는 여기 어디야 저기 문경에 갔는데 문경세제 가보셨죠? 문경세제 있고 그 탑이 제 1문에 보면 꼭 행사 때마다 거기 가서 작두에 올라가는데 작두가 얼마나 하면 저기서 여기까지야. 저기 식당에서 여기까지야. 한 10m 돼요. 길이가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옆으로 짝짝짝 된 거, 그 다음에 계단으로 된 거, 그걸 무당이 거기로 이렇게 막 올라가. 한 적어도 이만큼 돼요. 옆에서 누가 자꾸 잠깐 뭐 집회가 자꾸 가는데 작두가 한 발 넘어. 이만큼 돼. 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착착착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계단으로 돼 있는 거,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딱 이렇게 있고, 거기를 다 밟고 지나가. 나 그거 한참 있었지, 거기서. 어떻게 저렇게 발바닥에 뭐 쇠부젤 붙였나? 아무것도 안 붙였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내가 궁금했어. 너 진짜 칼일까? 뾰족할까? 가서 만져. 그 내가 이렇게 만져봐서 이렇게 손 빌려고 그래. 내가 칼날 이렇게 있잖아요. 작두처럼, 작두 옛날에 작두로 풀 뱉잖아. 이렇게 만져봤어. 그게 막 날카로워. 이거 조금만 비면 내 손 비겠어.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야.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돼요? 돼지 들쳐. 신이 아니 내가 확인했다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진짜 가짜인가. 발바닥에 이렇게 보여줘. 아무것도 없어. 쇠붙이 붙이고 하니까 발바닥에서 잘리지 않는 게 뭐가 쇠붙이 아니면 잘리는 게 없어요. 가죽 갖다 대도 다 잘려요. 응? 발바닥에 쇠붙이를 대지 않는 한 다 잘린다고. 가죽을 거기다가 뭐 신발도 아무것도 안 신는 맨발인데 이게 막 날카로운 거야. 막 손 빌려고 그래.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무당의 그 힘을 받겠다고 막 거기다 돈 내고 돈바구니 내고 그 무당한테 안수 한번 받으려고 그냥 쫓아다니고 막 그지거든. 근데
상식적으로 귀신들도 저렇게 역사하는데 사단도 하나님 만들어놓은 마귀 새끼들인데 저런 기적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생각도 안 되는데 어떻게 왜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고 살까?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막 목을 잘라가지고 다 잘라버리려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내 영이 다칠까. 최소한 그 정도면 군대 말이야.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가되 보이지 않게 막아놓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쓴 마귀가 있어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쓰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마귀는 안 쳐내요. 내비둬요. 근데 거기서 막 쳐내고 왜 나한테 이런 능력과 줬는데 왜 준다? 왜 나한테는 그런 연장 안 나타나냐고. 네가 다칠까봐 그냥 저만큼 가라 내비두고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무당들이 막 하는데 거기에 갔는데 그 작두 타는 데를 갔는데요, 무당이 작두에 안 올라가더랴. 왜 안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여기 센 신이 왔다고. 아니 센 그랬더니 어쨌든 하나님 여기를 딱 그러더래요. 그 전도사님 보고 하나님 믿으시죠? 여기 왜 왔어요? 그냥 가세요. 무서워서 작두에 못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작두에 올라가는 걸 봐야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안 믿을까? 좀 그런 감이 없잖아 있고, 마귀들도 그렇게 해야 마귀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요. 의사와 능력을 행해야지. 귀신이 나고 병 붙이고 뒤집어지고 엎어져야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귀들도 그렇게 역사해요. 샤머니. 저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이 지금 동영 촬영하고 있지만 은사에 대해서 도무지 말을 못하게 편집 다 시켰어요. 이것도 어차피 다 자를 거예요. 못 올리게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이 말씀만 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맞아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돼.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내 안에 어떻게 있는 것을 알아야지. 표정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걸 알아요. 그게 뭘까? 답답.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아버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세속에 살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2번 한번 읽어봅시다. 2번 크게 시작.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는 것을 말하는데 초대교회 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 재림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 안에 사신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영으로 밖에 있다가 오순절날 다락방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을 말할 때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구름 타고 온다. 이 땅에 침전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항상 있는데, 이 말씀을 그 반대 복구할 수 있는 이 말씀이야.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봐봐요. 잘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는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온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오시다. 뭘로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귀가 쫓겨날 것 같았으면, 멸할 것 같았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거나, 뭐 이 땅에 막 천국이 되어져 버리거나, 천국이 내려가가지고 이 땅에서 쫙 펴지거나 그럴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봤더니 우리 안에 임하는데 무엇을 임한다? 권능을 임한다. 권능이 뭘까? 하나님의 전신격적인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와야 될까? 목사님,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권능으로 와야 돼? 왜 하나님이 권능이 있어야만 돼요? 자, 내가 쉽게 이야기할게. 우리 아들내미가 만약에 두드러 지 친구하고 싸우다가 두드러 맞았어. 그러니까 지 친구를 못 이겨. 실컷 맞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권능을 빌리러 가요. 누구한테 빌리러 갈까? 아버지한테 일러. 아빠 저 찌찌개다 때렸어. 그럼 막 손 끌고 가잖아요. 누구의 권능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저 찌찌개다 때려줘. 하고 막 아빠 손을 끌고 가잖아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왜 때렸어? 아니에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 그러잖아요. 시키 잘못하면 싸우지마, 때리지마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의 권능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봅시다. 권능으로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왜 권능이 임해야 되냐고. 우리를 패는 놈들이 있어. 우리를 권능으로 패는 놈들이 있다니까. 사단? 누구요? 미스터 사씨요. 미스터 마씨요. 미스터 마. 미스터 마가 막 패요. 돈으로 막 패버려요. 가난의 저주를 패버려요.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용마귀가 있어요. 용마귀는 그 색깔별 분류를 해요. 이 황금색이 있다. 저 노란 황금색 용마귀 색깔이 있어요. 그건 가난의 저주. 가난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색 마귀로 역사하는 사탄이 있는 곳에는 그냥 가난해. 자손들을 가난하고 개인들을 가난하고 물질에 보지 않다가. 그 다음에 하얀색 마귀 있어요. 용이 하얀색이야. 이렇게 하얀색이야. 그건 교만의 마귀. 그 다음에 검은색 마귀는 모든 죄를 짓게 하는 마귀. 그 다음에 회색용 마귀가 있어요. 회색용 마귀는 우상숭배 마귀.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다니는 교회다. 그 강서 시절에 내가 그 담임 목사가 부흥집회를 갔어요. 나는 저 맨 뒤에 앉았었어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뭐 이제 그 목사는 특성이 뭐냐면 방언 터지게 하는 거예요. 샤랄랄랄라 샤랄랄라 방언 터지게 하는 건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나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흥집회 하니까 기도를 해야죠.
동성기도 합시다. 그래 막 슈라바라바 가라바라 막 기도하는 거 나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뭐 흰색 욕망이 교만한 마귀 뭐 천주없이고 그다음에 황색 욕망이 가난 천주없이고 검은 욕망이 뭐 천주없이고 뭐 하란 욕망이 음란 마귀 천주없이고 막 기도를 했네요. 막 슈라바라바 막 영들 막 저희들 목장을 막 때리고 나는 환상 못 보니까 막 기도 끝났어요. 딱 끝나고 나서인데 이제 예배 이제 중간 이제 쉬었다 하는데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누가 아주머니인지 그 전도사인지 따라 나와요. 권사님인지 나이가 지긋은 많이는 먹지 않았는데 약간 젊은 분이 따라오면서 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더니 아니 왜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기도할 때 내가 환상으로 봤는데 그런 마귀들이 다 나갔어요. 목을 다 잘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못 보는데 내가 뭐 그런 마귀가 인정 어떻게 해야 몰라.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귀가 나가는 걸 내가 기도할 때 그런 마귀가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입술의 번세가 그때부터 임했던 거야. 왜냐면 그때 막 산에 가서 막 7년 동안 엄청 막 기도했거든요. 주여 파워 스피드 파워 엄청 막 기도해. 근데 그때는 막 손이 어떤 때는요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 전소연 집인가 신방을 갔대요. 막 기도했죠. 막 기도했더니 뭐냐면 그분이 환상이 열렸어요. 전소연님 강사님이 얘기했더니 강사님이 기도하실 때 뱀이 이만한데 저 파란 물 있잖아요. 파란 새파란 가스불처럼 저렇게 새파란 물이 빛이 쫙 내리고 막 뱀이 있는데 그 뱀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쫙 잘라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기도만 나 못 보니까 자기가 보고 그런 거야. 권사님 그때 막 이사 권사님이 있던데 권사님 눈을 닫고 기도했는데 뱀이 보였대요. 긴 뱀이 불이 파란 불이 내려가지고 칼처럼 머리 끝에부터 꼬리까지 쫙 잘라드려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등에 다 임했구나. 근데 오늘날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지. 그러면 꼭 그렇게 신방 가면 몇천 원도 주고 만 원도 주고 그렇게 저는 전도사 시절 때부터 돈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남의 집에 가서 그 남의 집에 큰 작은 부대에다가 몇 개씩 갖고 와. 그러니까 신발도 들고 옷도 들고 다 들었어. 그래도 옷도 주워 입고 신발도 주워 입고 그렇게 다녔다. 근데 희한한 건 아세요? 돈은 안 버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참고 불신이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복생자 주시 막 총가고 나가요. 이게 지하철. 그러면 누가 똑똑 두드려요. 왜 그랬더니 주머니에다가 쫙 뭘 넣어줘. 그럼 3,000원도 넣어줘. 이게 뭐예요? 밥 사 먹으세요. 근데 돈 3,000원 밥 먹었거든요. 밥값 주. 그러면 전도 가잖아요. 그러면 신방 가잖아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항상 내 지갑에 돈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 달 동안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 보자 하고 내가 다 적어서 수첩에다가 한 달 월급 좀 들어와요. 야 신기하대. 그때 돈 안 벌고 전도만 해요. 내 청춘 다 버리고 신학교 그냥 지하철 노숙자 살면서 내 방도 없고 집도 없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냥 노숙자들하고 자고 우리 같이 선교센터 직원들하고 자고 밤 12시면은 밥을 해가지고 서울역 지하철역에 가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가면 막 100명도 퍼주고 200명도 퍼주고 막 그러고 그런 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이제 토요일날에 이제 노방전도 가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 믿으라 예수 천당 부르신지요 막 피켓 들고 귀 딱 돌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듯이 돈 안 버니까 돈 줘? 안 줘? 청년이 미친놈이나 그 서울역 같은데 영동 같은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고 다녔어. 내가 피켓 딱 들고 젊은 나이에 장가도 한 번씩 풀은 놈이
근데 심지어는 이제 서울역에서 막 찬양을 해. 예수님 찬양, 예수님 막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막 기다리고 와 이런데 어떤 오는 거야. 와가지고 야, 너 뭐야?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너 뭐야? 예수님이다.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주 술 먹은 사람이. 그냥 지도 막 술 취하고 막 춤추고 예수님 찬양 막 하니까. 근데 나는 기타를 쳐야잖아요. 자꾸 찝쩍대니까 얼마나 귀찮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목 뒤에다가 목에다가 그냥 이렇게 좀 됐어요. 근데 확 주저앉아 버렸대. 그러면서 땅에 그냥 여기 목 뒤에다가 손 댔는데 젊은 놈인데 딱 땡! 궁을 내? 그러면 팔짱 이나더만 야, 너 궁어 했냐? 궁어. 태권도. 중국 무술 궁어 알죠? 궁어. 이 소리. 야! 하는 거잖아요. 지가 나한테 떼굴떼굴 두고리만 팔짱 있나가지고 야! 너 궁어 했냐?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 거야. 손을 댔어. 그냥 건들지 말라고 이게 손만 댔는데 나중에 그런 거야. 나보고 궁어 했냐? 궁어. 태권도 했냐? 그래, 쿵으로 팬다 이거지. 지금 주시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선교회를 하다가 거기 후임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노숙자가 부산서부터 이게 술만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서울역까지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왜냐면 이런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가 떨어졌는데 촉추뼈가 나가버렸네. 평생 반신불수로 살해할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 덩치 좋은데. 떡대같이 생겼는데 할래 떡대 투.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서울역까지 왔는데 그날 밤 12시에 밥 나눠주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일어났어요. 김봉근 목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노숙자가 거기서 허리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인데. 근데 그분도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 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신학도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막 필리핀 같은 데 식당도 짓고 아프리카 같은 데 많이 막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노방전도 사람이라 예수나 블레싱 빨리 그래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부산에 가갖고 부산역에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그런데 거기에서 젊은 청년이 가다가 막 예수 어쩌고 막 조롱을 했대요. 참 예수쟁이. 어쨌든 뭐 전문 애들이 막 비방하고 그랬겠죠.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청년 보고 그랬대요. 예수 그랬대. 예수. 응? 예수 그랬대. 예수. 그냥 예수 그랬대. 근데 청년이 이렇게 딱 가다가 딱 서더래요. 예수 그랬는데 가다가 딱 손들어. 그러니까 이제 서있거나 말거나 한 시간인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예수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막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막 떠들고 있는데 예수당 불신인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 믿으라 막 하고 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걔가 안 가더래요. 붙어서. 응. 이거 왜 안 가지? 뭐지? 그래 갔대요. 왜 안 가? 그랬더니 저기요 박이 붙었어요. 안 떨어지네. 아 그래? 야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잘 살아. 그랬나 보지? 손으로 툭 대니까 떨어지대. 잘라놓대. 또 하루는 우리 내가 서울에서 삼양동에서 생활할 때인데 우리 그 전도사님 우리 점수 옛날 시절인데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성경책을 막 집어 던졌대.
청년인데. 근데 성경책을 딱 집어 던졌는데 손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로.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데 손에 붙었다니까요. 이게 안 떨어진다,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 잘하니까 이게 성경책이 떨어졌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장로님, 내가 오토바이 타다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요 어깨뼈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보면 좀 작아요, 이게. 부러지, 늑골이지, 늑골. 늑골이 이렇게 댕강 부러졌는데, 이게 기부스도 못하잖아, 이거요. 그냥 이게 버그락버그락 움직이니까 뼈가 어떻게 붙었냐면, 계란 노란자 자르면은 절반, 계란 노란자 이만큼 있잖아요. 여기가 계란 노란자를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탁구공만 아는데 뼈가 잘못 붙어갖고, 뼈는 원래 늑골이 이렇게 미끌하게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 딱 중간 부러졌는데 늑골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쑥 내려가다가 부러진 자리에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계란자 노란자 절반만큼 이렇게 만지면 혹처럼 만져져.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사고 당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사고 당해서 이렇게 툭 나왔는데 옷을 벗으면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다쳐가지고 혹이 나온 걸 보면은 덕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딱 대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 명령이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 안 못했고 이게 금방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엎어졌다니까. 신기하잖아.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었는데 기도하니까 이게 쑥 들어가 그냥 빠게 됐어요. 그때 내가 한참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런 영적 체험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자 넘어갑시다. 자, 오늘 뭐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임하다. 어디에? 우리 안에.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할까? 우리 목사님 그날 알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워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해야 될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야. 군대는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였어요. 뭐하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는데, 그걸 정말 내가 이 12영,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한 군대 집단을 말하는 카스에 써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내가 지금 보내서 너희들을 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건데, 12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수천 수만의 천사가 온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10명이 100명이 군대가 쳐들어가면 북한은 몇 명 나올까? 거기도 100명 나오겠죠. 여기서 10,000명이 쳐들어가면 거기도 10,000명 오지 10만 명 보내지 않아요. 물론 많이 보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비등비등하게 보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처럼 여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한테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마귀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안에 부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수천 수만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만이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을 임하면 그 많은 사단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거시켜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주관해서 최소한도로 죄는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계시록은 정말로 사건이 아니고 믿는 자로 오시는 아버지 생명을 얻는 이야기들이다. 성경 전체는 아버지 생명을 얻는 이야기들로 현재 진행형이다. 계시록 20장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가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날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에게 옛날에도 왔고 2000년 전에 왔고 오늘도 오고 계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1부 예배는 끝. 차 한잔 먹고 좋다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귀한 맛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